오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또 익숙한 말씀이죠. 16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육신을 의미해요. 우리의 속사람은 뭘 하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바울이 이 대목에서 갑자기 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를 꺼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꺼내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 같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는 거예요. 문맥 속에 갑자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전체적인 어떤 동기와도 관심 있고 관계가 있고 또 오늘 4장 전체의 문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겪어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겪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다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 이 고통, 이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박해와 이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장애를 입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되기도 합니까?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련으로 인해서 병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을 통해서 장애를 입기도 하고 또 숨을 거두기도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고난, 즉 예수 믿는 고난으로 해서 이들이 겪어야 될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는데 뭐냐면 가난함입니다. 못 먹고 못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우리 육신이 망가지고 또 우리의 육체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들을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받지 않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다?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진짜 신경 쓰고 가꿔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일과 육신의 어떤 환경까지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자고 못 누리고 병을 앓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여러 가지 가난한 결핍된 삶들까지 아우르는 표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빌리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낡아서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에 우리가 치중하는 게 아니라 겉사람에 신경 쓰다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영혼을 가꾸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우리의 겉사람은 지나가는 것이요 낡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육체 일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우리의 영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도전이죠. 자, 정리해보면 우리가 속사람을 갖고 와야 될 이유를 한 3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전혀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 건강도 가꿔야겠죠. 우리 외모도 가꿔야겠죠. 성경에도 우리의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육체의 일에 우리의 신경을 쓰고 시간을 쏟고 우리의 여러 가지 관심을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속사람을 가꿔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겉사람은 낡아 없어질 것이지만 속사람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겉사람에는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면 몇 살이래요? 7, 80이래요. 강건하면 7, 80이래요. 물론 요즘은 이게 길어져서 100세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을 잘 가꿔도 우리의 육신은 날로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거를 방지하겠다고, 그걸 젊음을 유지하겠다고 우리가 많은 어떤 관심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기서 비롯되는 육체를 가꾸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육신을 돌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러느라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얼굴 예쁘게 가꾸고 몸 건강하게 가꾸고 좋은 거 먹고 우리가 쉬면서 우리 육신을 편안하게 가꾸는 것이 죄냐? 잘못됐냐?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느라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낡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바르고 돌보더라도 시간과 함께 낡아지고 결국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사라질 것에, 없어질 것에 지나친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에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속사람을 가꿔야 될 2번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에도 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5장 1절을 보세요. 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집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상 보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집. 그래서 신기하게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우리의 육체를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몸집이라고 불렀어요. 이 몸집의 원형은 맘집이에요. 마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것을 몸집이라고 했어요. 몸집. 몸의 집. 이 몸은 마음,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육신의 집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땅의 집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확대해서 가면 억지로 그런 의미를 끌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육체에 너무 시간과 에너지와 너무 많은 관심을 쏟아붓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집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예요. 이 땅을 살아낼 때 우리의 영혼만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셨어요. 집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몸집이에요.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육체를 주셨는데 우리 육체를 가꾸는 일에만 쓰는 것은 이것은 전도가 된 거예요. 가치가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용물이 우리 영혼이 망가져가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있는데 몸만 멋지게 가꾸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뭐 같아요? 그 안에 사람은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동차만 멋지게 꾸미는 것과 같아요. 자동차를 맨날 닦고 쓸고 멋지게 칠하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붙여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병 들어가면 그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차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차를 움직이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 써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요. 우리의 육체가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 동안만 쓰는 도구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사용했던 우리의 육체, 몸의 집은 폐기 처분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바울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땅의 육신의 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될 그런 하늘의 집, 영원한 집, 영생의 집, 우리가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이 사실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간절했을 거예요. 왜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메섹 독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3층천에 갔다 온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뒤에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갔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 경험이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줘. 사탄의 사자를 주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사탄의 사자가 뭐죠?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간질이다, 안질이다. 어쨌거나 바울이 그 이후로 평생을 이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대했던 건 뭐예요? 빨리 육체의 집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했습니다. 앞에서 다뤘습니다만 바울은 차라리 내가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항상 꿈꿨던 것, 이 땅의 육체에 그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날로 시간이 갈수록 더 낡아지고 바울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주어질 새로운 몸, 생명의 몸, 영생의 몸, 신령한 몸을 그는 사모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너무 육신을 가꾸느라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육신을 가꾸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써요. 거기에 10분의 1만 우리 영혼을 가꾸는 일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특별히 세 번째, 우리가 속사람을 가꿔야 될 세 번째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육신은 바로
낡아서 없어져요.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은 속사람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을 잘 돌봐야 될, 가꿔야 될 더 중요한 이유.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장차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의 영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영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육체가 오히려 전도가 돼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영혼이 희생하고 육체를 위해서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주어졌고 그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자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물으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뻐졌느냐, 얼마나 건강해졌느냐, 얼마나 근육질이 됐느냐. 하나님 근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네 영혼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몸과 너의 삶, 주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살아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평생 우리 육체만 돌보다가 육신의 일만 돌보다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망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그런 몸을 줬니? 너한테 그런 재물을 줬니? 그런 시간을 줬니? 내가 너에게 준 몸과 재물과 시간을 그런데 허비하라고 내가 줬어?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육체 일에 시간을 많이 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하루에 대다수를 자기 몸을 가꾸는 일에만 쓰는 분도 있습니다. 미용실 가고, 피부 관리 받으러 가고, 헬스장 가고, 또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운동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좋은 거 먹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피부 관리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멋지고 윤기나는 피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쁘고 날씬한 몸매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성품과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겉사람이 날마다 날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너무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고 감내해내야 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몸이 점점 낡아지고 늙어져 간다 그러죠. 늙어져 감으로써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고 젊었을 때 해야 될 모습이 있고 늙었을 때 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어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고 젊음으로써 살아내야 될 삶이 있고 늙음으로써 살아내야 될 삶이 있는데 늙음이 싫다고 나는 젊음만 살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늙어짐은 우리의 복에는 어떤 저주 같고 심판 같지만 사실은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늙어짐으로만 감당하고 늙음으로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늙어짐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름답고 고귀하게 늙어서 하나님께서 그 늙음을 통해서 담아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을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그렇게 냄새날 수가 없어요. 인격이 냄새가 나고 삶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요. 하나님은 그런 악취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고 싶은 것은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수만 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장착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듯 우리 육체를 위해서 좋은 영양제를 먹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막 투자하듯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양질의 음식과 영양제를 투입하십시오.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꼴을 부지런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이 말씀 외에도 좋은 어떤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서적들입니다. 좋은 책들입니다. 좋은 강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아름답게 살찌게 가꾸십시오. 그래서 인격이 정말 그 인격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너무 멋있고 그래야지 겉은 정말 멋쟁한데 말만 하면 그냥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육신만 어떤 향수나 외적인 향기는 낼지 몰라도 내면으로 인격적으로 삶으로는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십시오. 좋은 영양소들을 공급하십시오. 부지런히 그런 것들을 먹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더 아름답고 윤기나게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그렇게 우리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매일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8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나중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장생활 해보잖아요. 오늘 무슨 일 했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됐는지 우리는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너 그날 왜 그거 했어? 너 그날 왜 거기로 갔어? 너 그날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정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썩어서 낡아질, 없어질 우리의 육신의 일에 우리의 육체에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 힘쓰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육체는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고 다 반납하고 이것은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꾸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름답게 가꿔도 하늘로부터 주어질 그 신령한 몸에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냄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고 영혼의 삶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